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오늘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먼저 목회자 된 사도 바울이 이 후임 목회자, 그리고 참 아들, 믿음 안에 동역자 된 디모데에게 이 목회 지침, 또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는 이 귀한 지침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특별히 여기 장로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장로들은 지금 우리가 투표해서 세우는 그런 장로님들의 그 장로님의 개념이 아니고 목회자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로들은 지금의 장로님들이라기보다도 이 목회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를 포함한, 그리고 이 우리 총회 헌법에도 보면은 이 항존직으로, 그러니까 임시직이 아니라 항존직으로 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장로는 이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들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행정, 그 다음에 치리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역시 이 목회 행정이라든지 그리고 치리 이런 부분인데, 이제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이 일은 이제 목사님들이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보면 장로님들께서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설교하시고 또 치리라든지 행정에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장로들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장로들, 목회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 그리고 이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교회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모든 일들을 정말 잘 다스리는 귀한 은사와 그런 섬김과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바울이 목회하던 이 시대에 이 교회는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1장에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와 같은 이 거짓 교사들,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장로님들, 특히 여기 보시면 17절에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설교하고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즉 이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죠. 설교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교회마다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분열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누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만 이단, 사이비,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안상홍파, 어머니파, 아버지파, 굉장히 많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어떻게 해다고요? 존경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도 이 여러 편지에 이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도라는 표현은 여러분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12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아주 교회의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 사도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서신서를 쓰면서 맨 앞에 매 서신서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내가 사도 된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라는 이 사도됨의 이 정당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바울조차도 그런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폄하하고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인정하지 않고, 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이 믿음의 참 아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그럼 디모데는 사도행전에 살펴보면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그리스인이에요.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지 이런 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유니게, 그리고 할머니는 로이스. 그래서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은 뭐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렇게 믿음이 전수됐다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도 분명히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또 디모데 후서로 가보면은요, 굉장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않도록 해라. 디모데 어렸어요. 어린 목회자야. 그러니 교회에서 이 목회자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한 설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우리 교육전사님들 계시잖아요. 어리잖아요. 딸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다운 전사님은 우리 신이하고 동갑이에요. 네, 정말 딸 같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리다고 해서 그런 분들의 어떤 직분과 사역을 우리가 폄하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존경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잘 지키고, 목사들은요, 우리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교역자들은요, 성도로부터 그런 존중을 받을 때, 존경을 받을 때, 여러분 밥 안 먹어도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목사도 어리고 목회도 경험이잖아요. 목회 경험이 짧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이 그릇만큼 목회자들도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말씀과 이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런 주의 종들, 이 목회자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존경하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예? 부목사님 신방 10번, 20번 가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 신방 1번 가는 게 뭐 더 효과가 있다. 뭐 그리고 대신방 하는데 신방 안 받았습니다. 아니 교구 목사님들이 다 신방하시고 부교역자들이 신방하는데, 아니 담임 목사가 안 왔잖아요. 그래, 물론 담임 목사를 그렇게 하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도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지도를 받고 거기 청년부부터 결혼하고 우리 아이들 유아 세례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성도님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그 다음에 부교역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설교 안 하시고 부교역자가 설교를 하면은 주차장이 휑해요. 다 아는 거예요. 아, 오늘 설교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부교역자라구나. 그러니 예배 빠져도 된다.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 잘 다스리는 장로들, 특별히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여러분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뭐예요? 경제적인 이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마땅히 섬겨야 된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오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죠? 목회자들은 검소해야 된다. 목회자들의 사례 적어야 된다. 목회자들 너무 많이 사례 줄 필요 없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김은요, 돈을 많이 줘가지고 목회자들 부자 만들고 목회자들 여러분 흥청망청 쓰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회자들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로님들이나 교회 공동체가 목사님 우리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지금 또 교회 재정이나 형편이나 이런 상황들 속에 이렇게 정말 섬기는 것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여러 부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이런 표현이 돼야 되고, 목회자들은 뭐죠? 교회 형편이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그렇게 섬겨주시는 것에 뭐요? 감사하는 거죠. 이게 서로가 이게 마음이 정말 맞아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고리되고 상처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면 목사들의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부담이고요.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생겨지게 될 때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로 축복하고 신방으로 축복하고, 그렇죠? 기쁘게 감사하게 내게 맡겨주신 이 양떼들, 이 목양지에서 정말 힘있게 감사함으로 날마다 이런 목회가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런 교회적인 분위기로부터 이런 부분이 생길 때 너무 목회가 힘든 거예요. 목회가 스트레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 20절, 21절에 보면은 장로에 대한 고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에 대한 이 고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장로님들, 그 다음에 설교하시고 말씀 가르침, 그 다음에 행정하는 장로님들 7위회가 당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 어떤 신앙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상황에 대한 정말 질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회, 즉 목회자와 장로님들께서 7위회가 돼가지고 7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19절은 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7위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뭐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역시 이 교회의 이 뭐죠? 7위를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그런 7위의 대상이 될 때는 이게 함부로 경솔하게 그렇게 7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목회자들이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들 막 이런 일이 들어왔을 때 그 목회자들, 말씀 전하는 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험담이나 명예훼손이나 중상모략이 있을 수 있어요. 설교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다. 우리 교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성경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죠? 설교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세 증인이 정말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그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그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꾸짖어서 모두가 나머지 사람들, 다른 목회자들이라든지 다른 장로님들도 이 교훈이 되도록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 역시 7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7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함부로 경솔하게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목회자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편견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성도들 사이에 뭐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목회자들이 분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한쪽 편만 들고 한쪽 편에서만. 그러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이 한 표, 말 한마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영향이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 편은 우리 이야기는 우리 생각은 우리 의견은 다 무시하고 저쪽 굉장히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뭐죠? 편견 없이 공평하게 공의로 아주 중심을 잡아서 이 일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장로 편이고 목사는 목사 편이니까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혹 여기서 이렇게 고발을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속에 있을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견이 돼가지고 공평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일이 결정되고 해결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일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여러분 이 장로님들을 세우는 우리가 3장에서도 이야기 계속 나눴잖아요. 그렇죠? 감독 세울 때 우리 집사님들 세울 때 그렇죠? 어떤 자격이나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임직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또 시험에 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여기 보죠, 자격도 안 되고 차질도 안 되고 인격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부족한 자들 아무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경솔하게 임직하고 경솔하게 자기 편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임직이 되어지고 경솔하게 안수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중하고 기도해야 되고, 맨날 우리 이제 항전직 선거 있습니다 라고 하면 막 1년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자. 그런데도 여러분 준비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이런 가운데 임직자 세우는 거 여러분 인기투표 아닙니다. 절대 인기투표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도 막 라인을 세워가지고요, 이쪽에 요번에 우리 편에 누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누가 안수집사가 돼야 되는데, 누가 권사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다 의논하고 연락하고 막 해가지고 요번에는 우리 편에 누구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임직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항존직을 세우는 그런 투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여기 간섭하다라는 표현은요, 다른 사람들의 죄인 어떤 이런 일들에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또 장로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요. 23절에 보면은 참 이 바울의 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가 약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모데가 위장병, 또 자주 나는 이런 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많이 아팠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프고 나니까 성도들을 잘 살피지 못하고 체력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니까 사실 목회가 부담이 되는 게 많아요. 목회자도 아프지 말고 성도님들도 아프지 마시고, 그래서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뭐죠? 영적인 건강.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분 1년에 5천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직장을 잃은 거잖아요. 일터가 없고 사역지가 없어요. 오늘날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회사가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 목회자들이 번아웃이 되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난 실패자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그만두고 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사명 받아서 개척교회라도 작은 교회라도 그렇게 정말 힘을 다해가지고,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뭐죠? 큰 교회로 더 몰리고, 작은 교회들은 영상 예배가 안 되고 안 되면은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는, 이런 것에 이 목회자들이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총회적으로도 뭐죠? 상담을 받도록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몸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이 부분들을 회복해서 또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의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마지막 24절 25절이죠.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선한 일도 드러나고 악한 일도 드러나고. 25절에 맞아,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목회자들의 죄, 여러분, 지금은 뭐 가리워지고 지금은 이럴 수 있지만 또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드러났기 때문에 그를 임직하고 뭐 안수하고 이런 부분에 여러분 그냥 통과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뭐죠?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또 목회자들의 열심, 성도들의 어떤 충성, 성도들의 선행, 봉사 이런 거 지금은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고 다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인기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그게 목회하는 게 아니죠. 여기 그냥 잠시 지나면서 부격자로 그냥 여기 조금 편하게 지내고 장로님들에게,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그냥 인정받고 그냥 그런 목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에 오늘도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 섬기고 성도들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새겨 나가야 한다라고 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배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장로님들도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죄에 연루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함부로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편견 없이 공평하게 이 목양, 목회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되고, 목회자들의 건강, 영적인 건강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좋은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충성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